시작과 끝이 되시는, 시작하셨으면 그걸 완성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속에 있는 신성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얘기라고. 주께 받은 바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성의 그런 삶을, 알레부터 다보까지 가는 그런 삶을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셨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어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주님의 성품적인, 아버지의 성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속성,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다 완성한, 그분의 완성한 그분의 놀라운 예수와의 어떤 성품적인, 신의 성품적인 그 부분을 부어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 주님이 갖고 계신 거, 주님이 다 완벽하게 완전케 해놓으신, 완성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 그거, 그 주님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신성과 관련된 것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은사를 행해라, 어떤 사역을 해라, 특별한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뭐냐면 예수와 하마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있듯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임재 중심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성품과 관련된 내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이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기름 부으심은 나눠주라고, 또 다른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부어주시는 기름이 아닙니다. 그럼 나눠준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어떤 은사로 부어주신,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신 외적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실 때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다른 5명의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5명의 처녀가 뭐냐면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있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름 부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기름 부음은
외적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신랑이신 예수와를 맞이할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것, 신부 세대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타임의 신부의 영성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신부의 영성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나눌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어떤 은사는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은 내 어떤 성품적인 거, 인격적인 거, 요 부분은 쪼개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쪼개가지고 또 누군가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어떤 외적인 권능, 은사, 기프트, 선물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즉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임재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 자체를,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분의 어떤 일부를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여러 이론과 가르침들이 굉장히 난무할 것인데,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26절에서 그런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마지막 때 기름 부음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임재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기름 부음, 임재 중심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지금 27절에서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맞나? 오마테 박햄이라고 하는, 이렇게 써는 너희 안에 거하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통곡하면 네가 서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요 단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번역을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희 안에 거하는데 이렇게 하고 어떤 의역을 해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직역을 하면 어떤 통곡하는 자리에 네가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통곡의 자리에 있다. 무엇 때문에 통곡할까요?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 내가 임재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기름 부음이 없어서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임재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마지막 때 저도 강조하고 여러분이 수없이 주변에 들을 거예요. 임재, 주님의 임재. 내가 임재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기름 부음이 없어서 내가 통곡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통곡할 필요가 없다. 그와 같이 얘기해. 통곡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네가 통곡할 것인데 통곡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해. 왜냐하면 임재의 기름 부음은 부어졌다가 왔다 갔다, 왔다가 떠났다, 왔다 떠났다. 내가 구하면 왔다가, 또 그렇지 못하면 떠나가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적 기름 부음은 한 번 오면 그분이 와셔서 그냥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소 중심의 삶인데, 성소 중심의 삶인데, 여기 성소 중심의 그런 삶인데, 또 다른 말은 우리가 거듭남의 삶인데,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인데, 또 다른 말은 예수 부활 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듭나면, 한번 예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얻으면,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외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은 계속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신 거든 어떤 일들을 위해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은 한번 부어졌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듯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은사를 펼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부어주시는데,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시즌이 지나가면 그 기름 부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얘기라. 마치 외적 기름 부음은 자동차가 어느 코스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을 넣고 자동차 시동을 달리면 그 기름 부음은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역하고 주행할수록 기름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그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도록 기름을 넣듯이 어떤 하나의 막히진 일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외적 기름 부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의 기름 부음은 어떤 시즌, 어떤 사역,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사도가 됐던 사도적인 어떤 부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예배 리더, 이런 모든 등등은 다 외적인 특별한 일들을 해서 그 시즌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직을 내려놓으면 그 기름 부음은 사라져요. 목사가 어떤 목사 직을 내려놓으면, 목회직을 내려놓으면 그 기름 부음은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때 부어주시는 기름. 그러나 임재의 기름 부음은 한번 부어주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왜? 성품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성도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머물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더 강건해지고 더 자라가고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머무시는 게 내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임재 중심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임재 중심으로 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자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날마다 그분처럼 살아갈수록, 그렇게 그걸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와서 임재 중심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머무시는데, 그런데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듯이, 그 아이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성품적 부분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은 부어졌어요.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뜰에서 이 문을 통과하면 이때부터, 그래서 인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간절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뒤를 내가 따라서 갈 때,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을 비아돌로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 번제단 앞에서 그냥 나는 맨날 여기 머물렀다가 오는 걸 뜰신앙이라고 그래. 이건 잘하지를 않아요. 그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삶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름소리를 내는 것을 부르짖는다.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그 부르짖으면서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자라도록 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부활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갈망으로 나아가질 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늘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머물렀다가 하시면, 그 앞에서 내가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냥 예수 십자가가 날 위해서, 예수가 날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거기서 끝나시면 그건 뜰 신앙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거듭나서 내가 간절한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아서 나는 예수 생명을 살아갈 자라고 하는 걸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성품이, 부활 생명이 온다는 얘기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성품이, 그분의 신성이 나한테 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 신앙에서는 믿음이, 그 사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도 예수 믿거든, 나도 예수 알거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을, 거기서 끝나시면 살아가지를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성장과 성숙의 삶이 시작되면, 사람이 자라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이 말 저 말에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미숙할 때는 뭐예요? 마음이 어렸을 때는 쉽게 이 말 저 말에 이리저리 휩쓸려요. 쉽게 미혹을 당해, 쉽게 유혹을 당해. 마치 연한 순처럼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임재 중심의 삶을 통해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성숙되어지면 어떤 이 마지막 때 여러 미혹시키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미혹함에 쉽게 빠지지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영으로부터 계속 가르쳐 주시고 영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이 없이 계속 그 놀라운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를 계속 비춰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엔타임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난무해요.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외치고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직접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만이 참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와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타임의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을 열어줘요. 구원은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는 증거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면 소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서 열게 되면 거듭난 삶이 시작돼요. 임재 중심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안에서 소망이 날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헤브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첫 번째 믿음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져야 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저 소망의 삶이 되면, 소망의 문, 그 임재 중심의 삶이 되면 성령과 그때부터 연합이 시작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연합하면 성령과 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소망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를 아는 문을 열어준다면, 소망은 그 예수와의 삶,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와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와를 믿는 믿음, 그 문을 열어준다면, 소망은 예수와처럼 살고자 하는, 예수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수없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없이 갈등하고 해서 미혹 수많은 것들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심했다가 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나 여기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요 임재 중심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해도 좀 처음에는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같고 넘어지는 거 같지만 점점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왜요? 점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점점 채워져 가게 돼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면서 그걸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어지는 기름은 순전한 기름입니다. 임재 중심. 이때 보죠. 순전한 거예요. 그 어떤 찌꺼기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치 엑스트라 벌진의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가 맷돌 사이에 끼었을 때 내가 맷돌 사이에서 으깨져야 순전한 기름이 나와요. 내가 으깨질 거야. 나는 안 으깨질 거야. 나는 버틸 거야. 으깨지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순전한 기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열전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의 등잔에 채워져야 할 기름은 바로 순전한 기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기름 부음은 나의 영과 혼을 보호해 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지정의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내적 기름 부음인데 외적 기름 부음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 외적 성령의 권능이 오고 성령의 은사가 오면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적 기름 부음은 순전한 기름으로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적 기름 부음은 겉으로 있기 때문에 겉에 마치 이것을 새 옷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과 섞일 수 있어요. 불순물과 섞일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 가운데 섞일 수가 있어요. 외적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잘하게 하지는 않아요. 아주 파워풀하게 뭔가 하도록 나타내줘요. 그러나 내적 기름 부음은 성숙하고 자라가게 해줘요. 그래서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해줘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어떤 것에 속지 않도록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기름 부음과 외적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외적인 사역을 잘한다고, 은사 사역을 잘한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와의 성품이고 분별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떤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때로는 거칠게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저게 인격이 저럴 수가 있어? 왜냐면 그건 외적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만약 내적 기름 부음이 성숙된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정말 놀라 탁월한 어떤 외적 그런 사역도 멋있게 아주 기름지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역 중심의 기름 부음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사역은 아주 뛰어나게 잘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와가 어떤 분이 그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번 주간으로 가는 니짜빔 주간이에요. 니짜빔 주간. 서 계실래요? 니짜빔 주간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주간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주간이에요. 즉 내가 예수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여기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걸 점검하는 주간입니다. 예수와는 내가 잘 믿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아주 어떤 사역들은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헌신과 섬김은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지를 점검토록 해주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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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여도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 난 널 몰라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토라적인 삶을 훈련을 해도,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티칭을 하는데, 티칭을 하고 어떤 이처럼 우리가 사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역에 집중하시면, 거기에 집중하시면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 리더와 찬양 리더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교회 안에서 뭐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고 외적인 사역은 아주 잘했을는지 모르나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와 연합과 친밀감을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친밀감 있는 임재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침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도 스포츠에 대해 남다른 스타가 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미디어에 특출난 유명인들이 되었는데 무슨 얘기? 인성은 꽝이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 삶의 뒤편을 들여다보니까 형편없었다는 그런 뉴스가 막 터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실력은 누구보다도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 그의 인격과 그의 인품은 형편없음으로 인해서 반짝 스타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지금 이 엔타임 시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의 막 화려한 무대 속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달란트를 돋보였다가 아주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 중심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적인 기름을 무심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화려하게 그냥 재능 발휘만 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사역 부분, 외적인 사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약 2,500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 얘기도 있죠. 또 성공한 사람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잖아요. 하지만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아주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의 스토리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도전감을 주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 그 이후에 사울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었으면 그의 후대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렇죠? 초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 못한다고, 나는 그걸 그릇이 안 된다고 도망쳤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물론 그런 이스라엘 건국의 시조로서, 왕으로서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나라의 기초와 뼈대를 튼튼히 놓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은 받았을지 모르나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적인 기름 부음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통치하는 거, 통치에만 집중했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불행한 왕으로, 답을 못 찾았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왕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들녘에서 양을 치며 살았지만 분명 그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진가는 17살에 나타나잖아요. 17살. 그는 주님을 아는 아주 강한 용사였었어요. 사울왕과 3천여 군사들이 당대 용병 중에 용병인 골리앗 앞에서 겁먹고 막 떨었어요. 모두가 다 쥐죽은 듯이 숨었어요. 하지만 17살 먹은 그 소년의 입이 딱 열려졌을 때, 그 입을 쫙 열었을 때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까 한숨 소리가 터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왜요? 17살짜리지만 그의 속사람은 참된 진리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는 놀랍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17살짜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사울도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훈련되고 단련되고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했다고 자부했던 3천여 군사들이 다 숨었는데, 여호와를 평상시에 얼마나 믿고 신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소에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들은 다 숨었는데 두려워서. 이 17살짜리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늘, 그렇죠? 그냥 들녘에서 양이나 쳐 보이는, 학력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보이는 그 아이가 와서 딱 입을 열었을 때 하는 말 보십시오. 딱 입을 열었을 때 너는 칼과 뭐 단창으로 나가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 입을 열 때 내적인 기름 부으로 성숙되고 정말 성장된 자가 어느 시즌이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당정한 불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외적인 기름 부으심만 구했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어떤 재능들을, 화려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계속 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단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반석 위에 사는 삶이고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날부터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엔더에 보면 대붕 얘기하고, 대붕은 어마어마한 거죠. 대붕이 올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대붕하니까 어마어마한 뭔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복덩어리가 올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내가 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신랑 예수를 준비할 신부의 영성, 내가 신부로서 그분과 앞에 설 수 있는 내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부 단장을 외부에 화장품을 발라서 막 하듯이 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면의 성숙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와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줬어요. 성령도 놀랍게 임했어요. 하지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저 예언 축복을 받고 막 임재 얘기하고 성령 기름 부어주면 막 당장 뭐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구중궁궐로 바뀔 걸 생각을 해요. 그저 막 땅과 막 건물과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밀려들 것만 생각을 해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17살짜리인데 놀라워요. 어마어마한 예언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아주 놀라운 선지자잖아요.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던 생생한 사람인데, 그가 예언 축복하고 하나님 지명해서 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어줬는데, 여러분 17살짜리가 여기가 얼마나 벌렁벌렁했겠어요. 환경은 여전히 뭐예요? 그럼 그날부터 왕의 도를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그쵸? 사울왕의 후계자로 어디 궁궐로 불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들녘으로 양치러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즌을 기다렸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울은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아이고, 제가 무슨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제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주님을 알기 위한 친밀감보다는 뭐였어요? 사역에 집중한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 우리는 엔타임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영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엔타임에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들과의 전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 교제가 있는 인재 중심의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집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친밀감은 누가 이끌어서도 안 돼요. 스스로 내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바꿔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화려한 뭔가로, 더 나은 환경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그것만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은 있지만 그것을 맞이하고 싸울 준비를 위해서는 임재 중심의 그런 삶이 꼭 필요해요. 주님과 친밀감, 날마다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풍 쏘는 법을, 뭔가 화려한 재능 발휘하는 거, 그걸 테크닉을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아가 아니라 그 죽음의 거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생명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 계심을, 그래서 그분이 당당하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하시는 기름 부음은 아주 강력해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령 덜 자라서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적 기름 부심이 아니라 외적 기름 부심에 집중을 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지만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더 이상은 재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괴계를, 엄청난 어둠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제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 생명의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임재 중심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엔드타임에 다시 오실 예수의 신부로서 단장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한 옷을 입는 걸 원해요. 새로운 갑옷을 입혀달라고 하고, 새로운 창을 달라고 하고, 새로운 검을 달라고 하고, 저 어떤 새로운 환경을 달라고 하면 자꾸 욕을.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것을 부안해동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나를 자라가게 하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외적 기름 부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의 기름 부음은 어떤 시절에 기름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진 잠깐의 그런 사역에 불과할 뿐이에요. 임재의 기름 부음은 나의 삶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기름 부음은 이웃을 위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외적 기름 부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살 것 같은 그것으로 해서 외적 기름 부음을 자꾸 원해요. 아니에요. 외적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너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어주시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도 다 이웃을 섬기고 싶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싶죠. 그래서 돈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런 기름 부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기름 부음을 해서 예수와로 더 튼튼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임재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면, 외적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엔타임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영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웃에게 주님을 알리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웃에게 주님을 알리고자 한다면 외적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박 목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지금 달랑달랑 죽을 것 같아. 죽음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또 다른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적 기름 부음을 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엔타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내적 외적 기름 부음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되는 것이 내적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죠. 영성도 실력이라고. 영적인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외적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 안에 거하라 같이 얘기해요. 왜요? 그날에 반석과 같이 서야 하기 때문에. 반석과 같이 모래의 집을 지어서 엉성하게 짓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더 알고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